오늘은 우리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8면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두 개의 나무가 나와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고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언제부터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이런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 후에 세 가지 열매를 가지고 와요. 하나는 석류, 다른 하나는 무화과, 그리고 세 번째가 포도입니다. 근데 이 포도가 얼마나 큰지 그 열매가 그 가지채 잘라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포도라면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클까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포도송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풀 한 포기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러한 열매를 볼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정말 비옥하고 풍요한 땅을 상징하는 나무가 뭐냐? 포도나무예요. 근데 그런 상징성이 언제부터인가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는 풍요로운 사람들이다. 그런 이미지를 막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서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도 그들이 다 자기 자신들을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의 심정, 그리고 농부의 기대는 뭘까? 간단하죠. 거기서 뭘 얻기 위해서? 포도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뭐 굵기를 바라지 않아요. 또 포도나무가 하늘 높이 쭉쭉 뻗어나가기도 원치 않습니다. 또 뭐 포도나무가 아주 단단한 나무가 되기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포도나무가 뭐 하늘로 쭉 올라가지 않아도 뭐 두껍지 않아도 단단하지 않아도 뭐만 맺히면 포도만 맺히면은 농부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포도를 기대하고 정말 열심히 농부가 그 농사를 짓습니다. 거름을 줄 때 거름도 주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농약을 칠 때 농약도 치고 가지를 자를 때 가지도 자르고 농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포도 농사를 졌는데 열매를 맺어야 될 때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이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껏 가꾸고 농사를 졌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부의 심정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다른 농작물을 심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뽑아버린 포도나무는 어디다 쓰겠어요? 그건 아무 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백성을 보면 마치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포도나무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심정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축복도 하시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수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또 정성껏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면 모르지만은 농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가꾼 것이기 때문에 그 농부의 입장에서는 열매를 기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기대를 저희들에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이 받을 수 없는 은혜, 다른 백성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기적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뽑아서 그냥 불에 던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농부의 마음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하는 것, 우리가 또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출세를 했다. 그럼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로 기뻐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한 것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기뻐하세요. 근데 성공하고 출세한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네가 성공하고 출세한 것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이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일을 쓰게 되면 그건 열매가 돼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 자, 그러면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출세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만 쓰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늘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예수 피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로 설명을 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리고서 9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격이 뭐냐, 그 쭉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첫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는 슬픔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에는 뭐만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띄워놓으세요. 화면에 지우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려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 외에도 물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든지 또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것도 기쁨이지만은 그런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늘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있고 마음 안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관계 속에 갈등도 없고 내 마음 속에도 갈등이 없고 뭐만 있다? 평안만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래 참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무엇이 오래 참게 만드느냐? 사랑이 오래 참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녀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또 남편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성품을 그런 성품으로 자꾸 만들어준다는 거죠. 오래 참을 수 있는 성품으로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에는 이제 자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자비가 있게 된다. 그런 성품이 된다. 그다음에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동기로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도 항상 그 하는 동기가 선하다는 거야. 뒤에 어떤 숨겨진 다른 동기가 없이 선한 의도로서 모든 걸 하는 거죠. 말을 할 때도 선한 의도로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도 선한 의도로 한다는 거예요. 뒤에 감추어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충성한다는 것은 아주 성실하고 진실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또 진실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납지 않다는 거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납지 않다.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같으면 야생말처럼 그냥 뭐 제멋대로 날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온순한 거죠. 그렇게 사랑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행동을 해도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하지 않고 이 구분을 잘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런 성격으로 저런 성품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일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과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인격 속에 성품 속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열매라고 그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우리 인격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그럴 때 그 역할을 일에서만 찾아서는 안 돼요. 그 역할을 1차적으로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세요. 근데 그런 열매들은 내 힘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자, 인내를 해요.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은 나의 일이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 3번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못 참습니다. 내 힘으로 참는 건 그래. 근데 성령께서 참게 해주시면 4번도 참아요. 5번도 참아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인격으로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꾸준히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하는 일, 그 다음에 구원한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뭘 주시느냐?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수월해져요.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나.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면 많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일과 관련이 돼 있어요. 무슨 일?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섬김으로 그 은사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섬김이에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어렵고 힘든 일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섬김이죠. 이런 봉사,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로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과 그런 성품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또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또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수월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만 또 우리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것은 헌신과 희생이에요. 반드시 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면은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면 희생과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항상 섬김과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근데 우리들이 하는 일은 많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하는 그 일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일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은사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시작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변질이 올 수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실족해 되는 일들이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 인격의 변화, 이 내적인 성품의 변화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하는 말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말, 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야지만 지금 얘기한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런 말로 우리가 또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말이죠. 아까 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에스겔서 15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 만들어서 거기다 은사를 더하셔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도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자. 자, 그 다음에 8절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건 간단해요.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과 끊임없는 친밀한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앞으로 설명하면, 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친밀해지는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생각도 서로 나누면서 친밀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일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대화예요. 우리가 주님께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대화를 한다고 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대화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대화하는 것은 우리말로 주님께 얘기하는 거고, 주님은 주님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냐?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는 주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면, 기도는 믿음으로 하고 말씀은 순종으로. 그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고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설교 시간에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큐티하다가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고 친밀해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꼭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든 우리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주고 은혜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순종을 해요. 그럼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또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야. 하나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또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계속 반복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뭐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어떻게 응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도, 섬김의 은사를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를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만을 위해서 받는 기도의 응답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통해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기도해도 응답을 막 아주 인색하게 주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하는데 아까 기도는 뭘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항상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품과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변해가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힘입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는 내 안에 9가지 지금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했는데 그 9가지 중에서 내게 없는 성령의 열매는 뭘까?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다른 열매보다 좀 열매가 부실하다. 그런 열매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열매도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는 절제가 잘 안 된다. 말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그 열매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된 열매를 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또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내게 특별히 주신 은사는 뭘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주님은 주셨다는데 여러분 안 받았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야. 다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주세요. 은사를. 그러니까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 근데 자꾸 우리는 은사를 큰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다 주셨어요. 은사를. 섬김을 위해서. 그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뭘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난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받은 말씀이 있는가? 은혜 받은 말씀, 깨닫게 된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믿음으로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어떤 때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셨는데,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는 감사했지만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못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 중에 생각이 나면 그걸 해결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기도와 말씀을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게 반복이 안 돼. 이게 기도와 말씀이 반복이 안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이것이 중단되는 거예요.
죽는 일.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도 힘들어져요. 아니면 변질이 되거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잘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면 그 인격을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내적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섬김의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데 좀 더 힘들지 않고 섬김에 열심히 있는데도 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섬김이 나타날 때 그것도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이 그것은 외적인 충만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성령의 충만이 있기 위해서 뭐가 계속 반복돼야 된다. 믿음의 기도와 말씀의 순종. 이것만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격의 변화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평생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걸 확인해 보면 돼. 내가 1년 전보다 내가 지금 9가지 성령의 열매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은 진보가 있었는가 체크해 보면 돼요. 내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가 체크해 보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면 돼요.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면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뭐 그걸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